오순절이 15번째 주일 3부 예배로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하심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제일 처음에 기록된 그러한 위치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그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과 교훈을 기록한 이의 관점에 따라 조금 다르게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같은 복음서이지만 요한복음은 다른 관점에서 또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우리는 4개의 복음서를 읽다 보면 같은 사건의 기록이지만 이 저자에 따라서 다른 측면을 강조한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속의 강도에 대한 관점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요. 마가복음 15장 32절에도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라고 이야기하죠. 즉 마태와 마가는 강도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예수님과 달리 그들은 십자가에 달릴 정도로 극악무도한 죄를 졌다. 그것이 마지막 순간까지 두 강도가 예수님께 욕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다라고 제시하는데요. 자, 그런데 누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처음에는 두 사람이 함께 비난을 했지만 한편의 강도가 예수님의 마지막 운명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다른 한편의 강도를 꾸짖죠. 자,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보면 그 강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라고 말해. 그래서 예수님은 한편 강도의 고백을 듣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이와 같이 마태와 마가는 강도들이 나쁜 사람이다 라는 측면에서 이야기하지만 누가는 그러한 것보다 마지막 순간에라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자비와 은혜와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아주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사건인 경우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병이어의 역사와 칠병이어의 역사입니다. 자, 오병이어의 역사는 세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지만 칠병이어의 역사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엄연히 다른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9절과 10절에서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이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이 두 개의 사건은 별개의 사건임을 다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것이 같은 사건인지 또 아니면 다른 사건인지 의견이 분분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 사건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향유 부은 사건입니다. 누가복음을 제외한 마태, 마가, 요한은 이 사건을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즈음에 예루살렘 옆에 있는 동네 베다니에 방문해서 시몬의 집에 있을 때에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시몬의 집이라는 사실은 언급하고 있지만 향유 부은 여인의 이름에 대하여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차이인데요. 자, 그런데 이것의 차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는 바리새인 시몬과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죄 많은 여인을 함께 소개하면서 누가의 관점은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러한 사실을 대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47절에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누가는 예수님이 이 여인의 행한 일을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드렸는가를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 여인을 칭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나가면서 사실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의 생각과 말과 의견을 더 깊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면서 참 난처한 일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신경 쓰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서 나는 어떠한 종류의 사람인가, 어떠한 부류의 신앙을 영위해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나타나는 사람은 자신을 과시하려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의에 입각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라고 이야기해요. 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했을 때 어느 마을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시몬이에요. 자,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의 초대에 적극적으로 응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먼저 유대 사회에서 이 손님을 초대하는 것은 대단히 귀중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8장 2절에 보면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가 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라고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그냥 흘러보내지 아니하고 그들을 자기 집에 초청합니다.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공개합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들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에요. 그리고 공개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해 아들이 태어날 것을 재확인시켜 주면서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줍니다. 자,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다가 그가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재확인하게 돼요. 이후부터 중동 지방의 유목민인 베두인들은 지나가는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접했다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유대인의 전통 가운데 나그네를 또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상황 속에 오늘 시몬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해요. 이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흔하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들이 소중히 여기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들이 경멸하고 있었던 세리와 지인들을 가까이 하는,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천박한 사람이다 라고 바리새인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니 그러한 예수를 바리새인인 시몬이 자기 집에 초대하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사람이 왜 예수님을 초대했을까요? 분명한 답을 성경은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초대한 이유가 예수님을 사랑했거나 예수님을 존경했기 때문에 공개하기 위하여, 대접하기 위하여 초대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고요, 그리고 선지자로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의 마음속에 호기심으로 각종 병자를 고치는 예수라는 사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추종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가진 능력이 진짠가? 자기 눈으로 보고 싶은 호기심의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요즘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만 음식 잘하는 그런 집을 방문하다 보면 식당 벽면에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의 사인을 받아서 걸어놓거나 심지어는 그 사람과 사진을 찍어서 벽에 걸어놓는 식당들을 보게 돼요. 그것은 우리들이 이러한 유명한 사람들도 찾을 정도로 음식이 굉장히 맛있다, 그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서 자기들의 이 가게를 좀 더 홍보하고 싶은 그러한 상술의 마음도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 바리새인 시몬도 예수님을 초청한 이유가 아마 유명세를 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자, 아무튼 간에 오늘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한 이유는 순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정성껏 대접할 이유가 없죠.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공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4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까?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라고 이야기해요. 유대 지역은 사막지대예요. 특히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나 이 발이 흙먼지에 뒤범벅이 되어서 더러워요. 그래서 객이나 나그네나 손님이 방문을 하면 그 문 입구에 발을 씻을 물을 준비하고요, 또 그 방문하는 사람이 정말 귀한 분이라 한다면 자기의 종을 시키거나 또 자기가 직접 그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관례예요.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은 발 씻을 물도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45절에 보면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해요. 반가운 손님이 들어오면 목을 어긋맞고 입맞추는 것이 관례예요. 그게 아주 소중한 인사법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일반적으로 그 사회 관습, 적어도 인격과 또 어떠한 정상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면 반드시 당연히 해야 될 발 씻을 물도 준비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입맞추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한 동기가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그의 마음속에 선지자라고 추정되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예수의 의와 그 가르침과 율법을 소중히 여기며 율법을 중시 여기며 지켜오던 자기의 의를 비교해서 자기가 더 낫다라는 우월감을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았을까요? 결국 그러한 마음이 가장 귀한, 정말 놀라운 축복과 인생에 있어서 결코 돌이킬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자기가 의롭다는 자처하는 그 마음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자신의 옳음만 신뢰했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46절에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스스로 자기가 의인이라 자청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감격이 없어요. 감사가 없습니다. 내가 당연히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다라는 생각과 사고 속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의 눈물을 결코 흘릴 수 없어요. 배고픈 경험을 한 사람만이
빵의 소중함을 알아요. 정말 중한 병을 앓고 난 사람이 의원의 소중함을 알게 돼요. 오늘 하나님 앞에 구원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그것에 대한 소중한 그러한 믿음이 없이 자기의 관념 속에, 자기의 신앙의 체험 속에 가둬진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대해 감사가 없습니다. 감격의 눈물이 없고요, 그리고 헌신과 희생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어진 의의를 자랑하며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더 나은 삶의 모습으로 오늘 자신을 평가하기에 주님 앞에 세워진 자신이 아닌 주변의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가장 귀한 축복의 기회, 은혜의 기회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로 대조해서 누가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누가는 이 여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37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다라는 표현은, 이 여인은 아마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죄인인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자, 이 상황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얼마나 마음속에 위축감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아, 나는 죄인이야,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그러한 못난 사람이야, 아마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과 바리새인 시몬과 그리고 호기심으로 그 가정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봤을까요? 그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주님은 인지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점은 이 여인은 다른 죄인들과 달랐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용서함을 받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아, 예수란 사람이 죄인과 그리고 자기와 같이 경멸당하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부터 비난받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아픔을 감싸주고 위로하시고 용기와 능력을 주신다. 그 소문을 듣고요,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자기 지역에 방문하여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있음을 알고 이 여인은 이 집을 방문한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이 머물고 있었던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할 수밖에 없는 죄가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감히 자기를 경멸하는 바리새인 집에 초대받지도 않은 불청객이 찾아온다? 그것은 지극히 어렵고 힘들고 용기를 내야 될 그러한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갈등 없이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또 여러 가지 직임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연히 주일날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당연하다. 신앙의 가정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관습적으로 교회에 오면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경험 없이 갈등 없이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는 교회에 나온 것이 굉장히 고민인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참,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굉장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잘 알잖아요. 부모님이나 아내를 교회 마당까지 데려다 놓고 바깥에서 예배 끝날 때까지 기다려요. 한 2, 3년 그러한 시간을 거치다가 이제 겨우 교회 안에 들어오는데요. 예전에 코로나 전에 보면 식당까지 올라가는데 또 2, 3년 걸려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집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한 그런 모습들이 어떤 분은 굉장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그런 일인데요. 오늘 이 여인은 굉장한 용기를 필요한 그런 태도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주님을 보고 또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의 해결을 경험할 수 있는 데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예배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무릅쓰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망설임 없이 주님께 나와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리새인은 청하지도 않은 이 여인이 자기 집에 온 것조차도 사실 기분 나빴는데요. 그런데 자기가 행하지 않은 손님을 접대하는 행위에 대해서 아주 기분 나빴어요. 그런데 그는 어떠한 마음을 가졌냐면, 이 여인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내가 예수님이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내가 분간하겠다. 39절을 보면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이라고 생각. 자, 이 여인은 동네에서 소문난 죄인이에요. 그럼 선지자라 하려면 이 여인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여인을 너 죄인이 왜 여기 와? 이렇게 야단치면 선지자로 내가 알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선지자가 아니다.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 대해서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자기의 생각을 단언죄. 이 마음을 아신 주님이 오히려 바리새인에게 역으로 질문해. 오늘 41절과 42절에 보면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는 질문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오늘날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에요. 그래서 약 20만 원으로 환산하면 50데나리온은 1000만 원이고요. 500데나리온은 1억이에요. 자, 1억 탕감받은 사람, 1000만 원 탕감받은 사람이 있는데, 자, 네 생각에는 누가 탕감해 준 사람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가지겠느냐? 당연하죠.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고마워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내 말이 맞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47절에 오늘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주셔요. 4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너는 발 씻을 물도 준비하지 않았고 기본적인 예의인 입맞춤도 하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었고 가장 귀한 향유를 내게 부었다.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말씀 속에 주신 것처럼 사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오늘 이 사건의 중심에 내가 있음을 보면서 나는 과연 어떠한 사람입니까? 시몬처럼 남에게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도 없이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지는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열심을 보고 눈을 기며 그래 잘해봐 딴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비웃는 모습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십자가의 보혈, 그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가 정말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라는 감격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에 올 것이고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 여인이 주님께로부터 가장 귀한 사함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어떠한 부류의 사람입니까?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 속에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는 사람이 더 많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이 판단과 그리고 비판과 헤아림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주의 십자가와 나의 관계, 이것을 기억하면서 뜨거운 감사와 감격과 또 은혜가 충만한 주님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영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자기 의에 입각하여 주님을 탐색하고자 호기심으로 그리고 비교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결단을 해서 자기 집에 초청했던 바리새인 시몬. 그러나 그는 가장 축복의 기회를 가장 가까운 데서 놓쳐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사람들에게 조롱받던 한 여인, 그 여인은 주님께 나오는 과정이 많이 어려웠지만 용기를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와 가장 귀한 사랑의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은 이 여인을 칭찬하시고 그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매주 주님 앞에 예배하는지, 혹시 바리새인 같은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감격도 없이, 감사도 없이, 은혜도 없이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아니한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믿음으로 바로세워 나의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긍휼, 용서, 사죄함의 은총 소중히 여기며 주님 앞에 감사와 감격과 축복의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